품성에 대해서 품성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품성.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품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아침 새벽에 묵상 시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있었던 어떤 사건들, 일들, 또 최근에 어떤 공동체에서 있었던 어떤 여러 일들하고 이렇게 이제 아울러서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품성이 무엇인가? 품성. 우리는 한 가지 어떤 겉으로 우리가 눈으로 목격되는 선한 일, 악한 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품성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품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악한 일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다 선하고 싶어하고 선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인자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겉으로 눈으로 목격되는 어떤 악한 일, 선한 일,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이게 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눈에 목격되는 그 부분의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과 사상 속에서 이미 시작되어 이루어지는 것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 열매가 이 마음과 사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대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품성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 가지 악한 일 또 선한 일 이걸로 그 품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 방법이 품성이라는 거예요. 생활 방법.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리 우리 눈에 악한 살인자라도 여보 자기 기준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 자기 기준이란 말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우리 눈에 일반적으로 악하다는 살인범도 자기가 관계하는 어떤 유대 관계에서 형성된 어떤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 안에서 화평하게 지내는 어떤 그룹이 있다고. 이걸 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당. 바리새인 당, 사두개인 당, 유대인 당, 이스라엘 당, 이방인 당 이렇게 당을 끊임없이 짓는데 그 그룹 안에서 서로 이 선을 주고받아. 인간적인 선. 누구한테는 안 주고 그 그룹 밖에 있는 자기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호의하지 않은 선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하지만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각자가 다 그 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품성의 부분에서 영생의 일을 이루시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 주셨다. 이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노라는데 우리를 부르신 자가 어떤 자냐면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광은 권세와 그 품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내 품성인 거예요. 내가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드러나는 일들이 내 품성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골로새서 3장에 나타난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무엇이 뭐예요?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 거래나 말하는 것, 사람을 취급하는 것, 어떤 일을 취급하는 내 방법들, 누구의 방법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한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구속을 베푸신 그분께서는 어디에서 생애하셨어요? 우리 육체 안에요. 생각과 사상 가운데 동일한 이 육체를 쓰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 육체의 예모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형식적으로 사신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더러운 걸 얘기하잖아. 더러운 거. 응?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깨끗하게 씻고 응? 깨끗함을 입으라. 응? 그러면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마음. 악한 생각. 만물이 더럽다 그러고 입으로 들어간 것을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응? 또 어떤 방법, 응? 뭐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응? 몸에 유익된 어떤 많은 걸 얘기를 하지만 응? 우리 몸을 살게 하고 영생하게 하시는 것도 만물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마음 안에서 나오는 갖가지 지혜들, 이론들, 생각들.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마음, 옛 마음을 지배하는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이 강한 자는 무력의 강함을 얘기하지 않는데 이 육체는 끊임없이 그 무력의 이 물질의 부분으로 생각을 하니까 끊임없는 실패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요 속이는 기만과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 이 사망을 광명의 생명처럼 속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니까요. 이 사단의 능력은. 사망을, 영원한 사망을 영생인 것처럼 제시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 자를 요 인간의 지혜로 내가 연구해서 깨달은 이 성경의 지식으로
내가 죄를 그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기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데 이 강한 자에게 종되어서 사로잡혀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마태복음 12장에 잘 묘사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빼앗아 내려면 늑탈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가 있는 상태에서 나보다 그 강한 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집에 가서 세간을 늑탈해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의 세간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를 어때야 돼요?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박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박당한 죄의 종되어 있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잖아요. 그럼 그 구주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모실 때 이 구주의 공로와 그 이김을 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 한두 번의 연구가 아니라 내가 깨달은 그걸 가지고 성령이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일마다 말마다 거래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믿음은 힘입게 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지혜대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믿음의 도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리스도가 복음은 요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의 심판을 받은 요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명과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 세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령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니 죄인들이 의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자각할 수 있는 요 책망의 기별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정죄의 기별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우리는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뭘 알겠어요? 이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 기별이 왔을 때 매일 우리의 품성의 결합입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일 때 성령은 부자 법관에게도 어때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하늘 정부의 율법에 내가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게 내 마음에 들려질 때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성령의 해결을 돕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하죠.
요 일들이 각 사람의 요 부자법관에게는 그 재물로 표현된 그것이 각 사람의 그 재물로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는 어떤 큰 것이 먼저 있고 그것들이 제시되고 삶 속에서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내 말마다 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셨을 때 그걸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고 이런 일들이 매 생애의 요 날마다 순간마다 말마다 일마다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얼마나 주목하고 응? 성령의 일을 참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싶고 이런다면은 요 마음과 사상에서 일어나는 요 부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피상적인 어떤 연구 이 우주 만물 천연계의 요 본질과 이 꼭 기운으로서만 존재하고 지혜는 충분하시고 능력도 크신데 무력해. 자기가 만드신 당신이 만드신 만물의 천연계에 전혀 하나님의 어떤 관여하심이나 실제로 지금 말씀으로 하시는 일들이 요 육체 죽은 사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이 믿는 자들에게도. 이 천연계에 나타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게 하시고 칭찬을 받게 하는 그 정도로 나한테 그 정도의 역사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돈을 을 수 있게끔 내게 어떤 영광을 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하게 해달라고. 도저히 타락한 천사가 품은 마음을 우리 믿는 신자들도 품고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어제 우리가 목격한 그런 부분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몰랐지만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사건. 그분들이 참으로 어떤 기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험하고 체험된 그 기별을 전하고 있다면 자기를 그 부류의 어떤 모임에 최근에 이제 그분들의 기별을 인정하고 호의를 나타내는 어떤 분에 대한 책망이 이제 다른 쪽에서 들려왔잖아, 여보, 그쵸? 자기하고 자기네들의 기별이 합류하지 않았던 어떤 분이 나한테 왔어. 그러면은 요 사람이 원래 소속되어 있던 쪽에서 이 사람을 알고 어떤 말씀으로 책망하는 어떤 권고가 주어졌잖아요. 이럴 경우에 두 쪽, 양쪽 다 어때요? 말씀으로, 외형적으로는 말씀으로 연구하고 연합된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날 가서 합류하면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참석을 하다가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계속 묵상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을 때 들려지는 많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적용되는 어떤 그것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엎드렸을 때 결국 내가 이렇게 훌륭한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고 정확하고 내게로 와서 같이 마시자 이런 호소를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그런 기별을 전하면서 나타낸 내 삶에 사소하게 어떤
시험들이 있을 때 나타내는 결국 그 품성이, 그 진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히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게 없을 때는 우리도 그냥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편가르기에서 이쪽이 옳고 저쪽이 그르고 이렇게 끌려가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철저한 당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당이. 나를 선대한 사람에게는 선대하고, 내가 나를 선대한 그 사람을 누군가가 또 마음을 아프게 해. 그 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도 또 보복하는데, 그 보복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그렇게 안 나타난다니까. 이 마음속의 품성들은 그 부분을 성령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 부분을. 겉으로 대놓고 막 욕하고 뭐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비난 안 한다고. 모여서 쏙닥쏙닥하고 비춰지는 부분에서는 어떤 선을 자랑을 하고 진리를 자랑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하고 합되지 않는 어떤 다른 편, 그리고 그걸 원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의 사상을 더 깊이 우리가 들을 때에 품성의 부분이라는 것, 한두 번에 착하고 악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결국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계명을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결국 뭐라고 제시하시냐면은 복음에 있는 1만 달란트 비유 빚진 자 있잖아요. 결국 용서의 부분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죄인인가? 이거 내가 그 죄를 범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구속이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인 요 구원의 시작에서 그 구원, 그 용서의 기쁨에 참여하는 요 매일의 생애에서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더 이상 시험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 내가 놓여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요 믿음에 사는 싸움에서. 그럼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말씀에 대한 분명한 능력이, 말씀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현재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하나님의 품성은 그냥 인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실패한 사람들이, 나는 이제 과거의 그 체험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저 밖에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악인들하고는 다른 취급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인자하심. 그거 아는 것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다란 말은 뭐 빛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곧 빛이시라.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부자법관의 경우도 어때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니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다. 이 부자복과는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하나님한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서도 세리는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쓴 거예요. 사람 간의 표준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한테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걸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죄인이 이 육체 안에서 이루는 그 구원에 요 모든 길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긍휼. 자비로 베푸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데 그 품성 안에는 의롭다고 하는 이 죄인 육신에 있는 자들은 선하심이 두려운 거예요. 이 죄를 정죄하고 품성의 결함을 드러내는 이 부분에서 이 선한 거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선한 건 저 악인들에게 비추시고 내게는 인자하심만 그 인자의 축복을 몰아라 세상에 제물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나한테 그 영광을 주십시오. 요거예요. 탐심. 하나님의 품성을 철저히 의해서 저 밖에 있는 저들하고 나를 구별되게 취급해달라는 거. 구별되게. 우리는 요 유한한 이 속절없는 인간은 어떤 경우든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잘못이 분명히 사람의 눈에 분별이 돼. 겉으로 봤을 때. 근데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내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요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내가 이전까지 아무리 영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평가할 경우는 그런 위험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분들도 나에 대해서 많이 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어떤 품성의 어떤 부분들을 요 가시적으로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사단과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자기 정신과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서도.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마음을 문에 열고 있고 내 품성이 어디에 하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낮추고 낮출수록 자기를 부인된 그 상태에 있을수록 우리는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니까 어제 그분들도 진리 기별을 자랑을 하잖아요. 어떻게 자랑을 해요?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 그 진리를 높여야 되는데 내가 진리를 가지고 이 기별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취급이 어쩌고 요거 하기 전에는 나를 어떻게 하더니 어떻게 하고 언뜻 보면은
분별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제시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속성은 육체의 속성이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한 영.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고 다른 영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이험들이라는 게 육체들의 이험들. 끊임없이 성령을 모셔야 되고 우리의 속절없과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낮추는 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아무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육체 가운데 계실 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영의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더욱 알아야 되고 품성이 무엇인지도 더욱 이해를 하셔야 되리가. 뭘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물론 말씀 묵상도 하지만은 이 성령의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이 어떤 일과 말에서 요 품성 간에 부딪히는 일들 양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귀를 기울이고 요 일의 생애를 통해서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이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요거하고 관계돼서 가장 더러운 거 세상은 끊임없이 깨끗한 어떤 막 외형적인 깨끗함, 정결함 뭐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막 끌고 가잖아요. 가장 더러운 게 뭔가?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데 악한 생각,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음란,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런 책망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외형적인 어떤 더러운 것 며칠 전에 있었던 김치 국물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 김치 국물 쓰레기 당신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뭐래? 그 얘기한 것 같아요. 나도 저도 당신한테. 비닐이 큰 비닐이 안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고 그릇이 거기 터져가지고 이 정도 흥건했는데 네. 일어난 일 그거 통에다가 깨져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니야. 음식물 쓰레기 큰 통에 있었잖아요. 그 통에다가 그 전날 먹은 이제 뭐 수박도 먹었고 막 여러 사람이 그래서 그걸 먹고 또 부족해서 그것보다 더 큰 부피의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서 큰 검은 비닐에다 이렇게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행사가 또 큰 행사가 있었으니까 원래 그걸 밖에다 내놔야 되는데 마당에 내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엌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가서 이제 우리 맡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혼자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아직까지 그 통로에 있었어도 나는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됐어.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나중에 다른 팀들이 와서 또 그 공간에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분에게 이제 이게 이제 거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쓰레기 봉투 부피가 먼저 큰 거, 통행에 이제 부담이 되는 그거를 먼저 누군가가 창고 주방 창고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이제 통행이 불편함이 없었으니까 이제 불편했던 어떤 공간이 확보되니까 얼마 동안에 이제 계속 편하게 이제 원활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더 이제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에게는 그 음식물 통까지도 이제 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거를 그 안쪽 그 창고에다 같이 이제 쓰레기 봉투 옆에다 놔둔 거예요.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 김치 이렇게 이제 김치 볶음밥을 이제 우리 팀에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100명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 많은 양을 저는 이제 해보지도 않았고 혼자서 그걸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어떤 형편상 일찍 올 수 없고 이제 어떤 사정이 보여서 제가 먼저 가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 혼자 이제 그 주방을 다 차지했고 김치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하고 있었으니까 어떤 냄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요 대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가 먼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최선의 경우로 이제 했죠. 그래서 양이 이렇게 많고 나중에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비벼서 내고 이러는 부분에 판단해서 이제 스댄 큰 통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큰 통이 있고 좀 적당히 내가 사용해도 될 통이 창고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씻어다가 이제 거기를 넣고 한꺼번에 그 김치 썰어놓은 걸 한꺼번에 다 볶으려면 너무 힘들고 섞이지도 않고 이래서 효율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조금씩 해서 버섯하고 양파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이제 볶는 거를 그 솥단지도 이제 적당한 거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 뜨거운 거를 이렇게 이제 옮기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나도 그런 옳은 표준은 있었지. 그 뜨거운 게 플라스틱 용기에는 좀 어떤 해가 있다라는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순간적으로 요 스댄을 이용을 했어. 그러고는 스댄을 이용을 하려고 그 전에는 요 옆에다가 이제 그걸 씻어가지고 놔뒀구나. 사용을 하려고. 근데 다음번에 온 어떤 팀이 요걸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어떤 게 없으니까 나는 내 얼음은 이제 계속 하나님을 아는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그게 절대적인 표준이었어. 절대 뜨거운 걸 플라스틱에다가 부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 어떤 표준의 어떤 요 확증된 마음에 이루어진 요 일이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능가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요것이 이르러 온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 마음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을 때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걸 필요로 해서 갔을 때 내가 그거를 빼앗아 오고 요런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 이 말. 예전에는 이것 갖고 막 내가 어쩌고 막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게 하고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그분이 가져가도 말로 그래 너 가지고 가 요 말도 필요가 없어. 내 마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고 또 나는 이제 적당한 그릇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좀 그만한 적당한 플라스틱 통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갖다가 이제 넣고 씻어서 넣고 했던 걸 이제 이렇게 부었어 이제 거기다 내가 이제 부어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나이 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냐면 그것도 목정도 이제 크신 분이야. 세상에 이 상식적인 이 상식적인 것도 몰라서 누가 그 마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누가 무식하게 뜨거운 거를 아니 큰 목청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원래 목청이 크셔 그분은. 이게 평소의 톤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의 어떤 요 습관된 어떤 표현으로. 그리고 그분은 그 표현을 할 때 악한 마음으로 그 순간에는 악한 마음이 이 품성 안에 짜여진 어떤 그 부분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오름을. 그 주방에 어떤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음식 솜씨도 좋고. 세상에 누가 이 펄펄 끓 뜨거운 거를 플라스틱에다가 이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제 있다가 아니 누가 했는지 알겠지. 알고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유인을 분명히 그걸 부추기는 요 악한 정신의 요 부분에서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그게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낮추면 낮출수록
제가 처음에 새벽에도 그렇고 가서도 계속 말씀을 들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일을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서 뭐예요? 계속 그 사상을 듣는 뭐 실제로 그게 필요한 요 일이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이럴 때도 만약에 처음 이런 일을 당하면 나도 막 마음속에서 투쟁하고 부르짖는 일이 필요하겠지.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게 내 마음에서는 많은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의도를 하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이것들이 제시가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떤 필요한 때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떤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그것을 했다라는 건 몰라. 만약에 내가 그걸 했다 그러면 좀 그렇게 용감하게는 또 안 하실 수도 있어. 어떤 나의 어떤 부분들을 아시니까. 근데 이제 요 젊은 세대기나 뭐 이런 섞여 있었으니까 좀 연약한 어떤 사람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움을 줄 양으로 했고, 근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 있던 분들은 내가 한 주범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 민망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가 끼어들었지. 민망해 하니까.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 원래 스테너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른 쪽에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워낙 그 어떤 부분이 강하니까 영적인 그런 부분을 내가 이제 제시를 안 하고 다른 이제 그분이 나가고 나서 젊은 어떤 분 이제 나를 좀 아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주방에서도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곰팡이가 옆에 막 여름에 있는데도 식기세척 소독기에다가 막 소독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나눴던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맞다고 플라스틱에 뜨거운 게 가열된 게 있을 때 안 좋은 물질이 나오는 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어떤 더 위험한 부분도 많다고. 이게 우리가 존재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몇 가지 유익한 어떤 그것들이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시를 내가 잠깐 했어요. 하지만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 시험을 주는 건 또 그것도 우리가 고집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러고는 이제 내가 만약에 좀 더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요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하고만 일을 하고 있었다면 내가 그 용기를 굳이 다른 데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저 위에 엄청난 큰 스크린이 하나 있었어요. 저 꼭대기. 배고픈 거. 그 용기. 그걸 꺼내가지고 내려가지고 씻어가지고 그 빨간 통에 있는 그 김치를 또 다시 옮겨. 내가 새벽부터 가서 다른 사람 눈에 보았을 땐 그 얘기를 막 몇 번 언급을 하려고 해. 누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했는데도 생색도 안 내고 어쩌고 저쩌고. 요 말이 칭찬인 것 같고 감화인 것 같지만 그 기류를 타고 가는 것도 어때? 그걸 막겠다고 막 하는 것도 요 모든 부분에서 성령은 제시를 하고 하세요. 오히려 어떨 때는 그거를 막겠다고 하면 더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침묵하고 있을 때 더 안전한 요것들을 성령을 바라볼 때 이야기하시니까 그날도 안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 일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에 나를 엎드리고 했다면 내가 많은 말을 안 하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감화는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마음들의 심령들에 비춰지는 부분들을 분명히 있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안 받고 육체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영의 지배받아서 나를 어떻게라도 하려고 했다면은 그 품성의 감화는 분명히 그 열매로 그 마음들에게 들려지는 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음식물 그 사건을 누가 나중에 비명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창고에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이니까 그 정도로 비명이었지만 그 정도로 된 것도
만약에 뭐 타일로 평평하고 고르게 만약에 창고 바닥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 김치 국물이 다 퍼져가지고 엄청 큰 일이 됐을 거예요. 근데 고르지 않는 이 시멘트 바닥이 알고 홈이 이렇게 있어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어느 웅덩이처럼 이렇게 고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보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일 준비하고 행사하고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분이 알고 무거운 것도 좀 겉으로 봤을 때 같이 들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 같이 좀 들자고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것도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팔이 아파서 안 돼요. 어디 아파. 요런 상황에 다. 그럴 때 그거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내리고 다른 사람 것도 들고 다른 사람들 나를 앉은 천하장사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게 목격이 된 거예요. 김치 국물이. 거기서 그 눈에는 한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데 저거 치워야 되는데 냄새나고 저거를 누가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 품성이 뭘 해치냐면은 누구야? 그 범인 찾아서 그 범인 야기해야 된다라는 거. 그 품성 가운데 그 동기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들이 시키지 않은 그 품성 가운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도 나도 이제 그 비명소리 다른 분들은 안 와. 다른 거에 막 이렇게 그거 옆에 신경 쓰였던 거예요. 그분의 이제 비명소리 내가 가서 봤더니 그런 상태인 거랬더니 누구야 이렇게 하길래 집사님 누구 찾아서 뭐 하시게 빨리 이거 해결해야지 이랬더니 집사님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여기 뭐 이러니까 더 개발드린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그런 있고. 마음이 있었지. 그거는 내가 이제 그분을 알게.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보 그 품성에서 안 그래도 힘든데 저건 누가 어떻게 내가 만약에 나한테 하라면 난 못해 이 소린 거 비명소린 거고 영혼의 절규라니까. 그게 이해가 됐을 때 만약에 누군가 찾고 요 세상 사물로 끌려가 버리면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단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 찾아서 뭐하게 빨리 이거 해결하면 되지. 나는 해결할 마음 없으면서 네가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어때? 더 불화가 되는 거예요. 난 내가 할 마음으로. 그랬을 때 집사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길래 아니 나는 안 했어. 그러고는 내가 들어가서 하려고 딱 팔 걷고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게 딱 요 공부를 짜야 되는데 어떻게 짤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요? 당신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 순간 바라볼 때 그 지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더러우니까 만지기도 싫어해. 근데 나는 그게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만물보다 더러운 게 약한 생각이라니까, 마음이라니까. 정말 더러운 걸 본 사람들은 그 이전에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그 더러운, 절대적으로 더러운 그게 표준이 되니까 더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다고 내가 김치국물을 가지고 마시고 이래? 그건 아니잖아요. 진리의 일에서 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에서 그런 분별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고 원칙에서. 그래서 보니까 우리 김치 컵밥 그 넓은 부분 누가 사용하고 이렇게 밑에 버려진 게 하나 보이더라. 그리고 부직포 막 너덜너덜해져 있는 걸레처럼 막 했던 그 노란 행주가 보이길래 김치 국물 묻은 거. 아, 저 2개 사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는 부직포 하고 바닥에 있는 그때까지 그 비명 질렀던 그 집사님은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밖에가 거기 주방 바닥에 있던 그 컵, 좀 큼직한 그 컵하고 갔다가 너가 이 부직포 김치국물 흡수해가지고 짜고 또 짜고 한동안 이렇게 보더니 만약에 내가 이걸 더러운 마음으로 막 더럽게 막 했으면 어때?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아, 이 사람이 해결하겠구나 싶은 그 심령이 안정이 돼서 가서 자기 일을 또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 뭐 다이옥신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내가 그날 하루 동안에도 사실 응? 그분의 말씀이 그러는 거야. 응?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응?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감화가 되겠냐고 이러셨는데 나중에 맛이 안 나니까 거기다 섞어 넣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모르고 겉으로 무늬만 뭐 통밀빵이니 응? 고기는 안 좋고 채소가 좋니 이걸 우리가 제시하지만 통밀빵 속에 들어가 있는 조미료 응? 맛을 내기 위한 어떤 것들 첨가제들 그 고기는 안 먹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조미료 속에 가루로 보이지 않게 첨가된 고기 성분들의 어떤 맛내는 것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걸 먹고 있으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 하지 않는 어떤 걸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기만 상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제시하시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자기 위에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었어요. 부족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래 오늘 우리 열심히 바라보십시다.